아시아 10여 개국 감리교회 대표 100여 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회와 도전들이란 주제로 홍콩에서 제6차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CBS 광장은 이철 감독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회장님 먼저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AMC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독회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로서도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이 회장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소감과 함께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원래 아시아권에 있는 감리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로 출범한 것이 2002년도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한국 감리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예. 그래서 초대에 장광영 감독님이 회장을 하신 후에 20년이 지났죠. 이번에 한국교회에게 다시 회장직이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회장직이라기보다 한국 감리교회에 대한 회장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 위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고 또 아시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태동이 이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2002년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10여 개 국가 감리교회 대표가 모인 총회라고 소개를 네네네. 했는데 아시아에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이 감리교회가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은가 보죠. 감리교회가 있긴 있지만 네. 아직 약한 데나 역할을 못하는 데는 오지 못했고 네.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들끼리 우선 모인 것이 한 13개 나라에서 모였고요. 그 대표는 예. 감독들과 총회장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6차 대회 네네. 어떤 논의들을 했나요? 6차 대회는 이제 첫째로는 서로 선교 협력을 잘 하자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각 나라별로 이민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을 선교하는데 서로 협력하자. 이주민 선교죠, 소위. 네. 그리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앞으로 다음 세대 선교에 우리 아시아 감리교회가 집중해서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과 지도자들을 길러내자 하는데 집중을 하자. 이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중점을 두고 의논하고 모이고 그리고 서로 강의도 많이 듣고 하던 대회였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의 감리교회들이 뭐 본질적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주민 선교 또 다음 세대 선교 네네. 아시아 전체 교회가 모여서 논의를 했지만 네. 사실 이 주제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한국교회 상황과 지금 다른 모든 나라의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자 한 거죠. 예. 특별히 이주민 선교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주목이 되는데 네네. 아시아 지역의 다른 감리교회들은 어떤 측면에서 그럼요. 주목하나요? 지금 싱가포르도 소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에서도 많이 되고 다른 나라들도 이게 교류가 많아요. 네. 대신 이제 몇 개 국가는 예.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는 이주민이 없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예. 상황이니까요. 심지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로 해외로 1,000만이 나가 있습니다. 그 1,000만이 벌어서 보내는 자금이 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이주민을 많이 보내죠. 네. 예.
그 나라들마다 싱가포르는 또 더더욱 또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또 언어도 여러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홍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 선교 협력하자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 예. 보내는 나라도 중요하고 그럼요. 또 받는 예, 나라도 받는 중요하죠. 나라도 중요하고 네. 서로 협력해서 네. 이들에 대한 선교를 잘 하면 보내는 나라건 받는 나라건 네네.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되겠군요. 특별히 한국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본국에선 믿지 않다가 여기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여기서 신학교를 나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예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본국 교회 지도자들이 된 예가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들이 함께 그럼요. 선교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감독회장님께서 이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회장이 되셨는데 네. 여러 사안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 갖고 이 일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는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서로 협력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하고 또 아시아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그 교회를 한국 교회가 도와줌으로 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감리교회도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이제 미국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 감리교회를 위해서 일할 만큼 위치가 높아졌어요. 더더군다나 아시아권은 더 심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교사가 한 1,300여 명이 넘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일 가까운 아시아권부터 우리가 협력해서 돕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감독회장님이 아시아 교회협의 회장 되신 거는 이제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임기가 어떻게 되죠? 3년입니다. 3년이요. 네네. 그러면은 감독회장님은 이제 국내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임기는 올해 10월 달이죠. 10월까지죠. 그럼 그 이후에는 새로운 감독회장이 새로운 감독회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대로 3년 동안 한국 감리교회의 총회장 역할을 하셨어요. 예. 예, 이제 일반적으로 총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교단장을 맡아 오셨는데 다른 교단들은 이제 교단장을 맡으면 임기가 보통 1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교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셨는데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셨겠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감독회장이 되자마자 네. 짊어진 것이 코로나가 다가와서 거기다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까지 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어려움을 정말 정신없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교회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생을 하는 바람에 그 1년 동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국감리교회도 그동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정이 필요할 때 네. 그 안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개혁을 만들어내야 될 짐이 무거워서 이게 참 지금까지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지금. 예. 네. 교단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일 극복하시고 또 새롭게 대안 만들어내신 그렇습니다. 과정은 뒤에 좀 듣고요. 네. 감리교회 감독회장이면서 또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대표회장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교회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점들을 보시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한 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또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전혀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재정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성스러운 일꾼, 헌신하는 일꾼, 봉사하는 일꾼은 역시 그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자 하는 이런 구호를 내세울 수 있는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왔던 시련을 이겨냈다고 보는 관점에서 저는 한국 교회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또 부정적인 면들을 보시는 분들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 반대로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자라고 하는 구호가 나올 만큼 저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죠. 표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천지가 첫 번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 못하는 국민들이 네. 혼돈 때문에 교회까지 같이 엎어져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발상의 원상인 것 마냥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강한 저력을 이번에도 볼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도전받고 추락하고 약화되고 그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생각하고 계실 것 그 같은데요. 과제는 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과제가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언제든지 부닥치는 문제들입니다. 그거를 확대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고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무겁게 여겨졌을 뿐이지 그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그거는 신앙의 진실성이죠. 신앙의 진실성이요. 그럼요. 신앙의 진정성이니까 그게 이제는 언제나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죠. 예를 들면 복음의 초창기는 더 박해의 시대, 환란의 시대였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도 부활절 아침 부활절 날에 선교사님 두 분이 공식적으로 내한하신 거 아닙니까? 내년이면 140주년이 돼요. 근데 그때 조선 사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었냐고. 교회에 대해서나 예수교에 대해서 전 이해가 전혀 없던 시대에 우리가 받았던 오해는 심지어는 별 오해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교육시키고 불러다 도와주려고 그러면 납치범이라고 그러고 사진 찍는 것을 오해해서 눈을 뽑아 사진 찍는 줄로 알고 이게 그런 오해 속에서도 이겨내고 복음을 확장시킨 게 상황인데 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나온 기독교가 현재의 어려움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더 이상 못 갈 것처럼 여기서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은 100여 년 전부터 본질적인 시작해서 항상 계속된 과제고 신앙의 진실성이 없을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는 도전을 받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요. 예. 그런 과제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그런 지점은 또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그 교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감리교 감독회장 권한은 이제 앞에서 기간 임기도 말씀하셨지만 임기도 4년이고
이 네. 교단장의 권한도 다른 교단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무거운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으실 분을 선출하는 선거가 올해 있죠. 있습니다. 예. 각 연회 감독도 뽑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또 연회들을 이 총괄하는 감독 회장도 올해 선출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감리교 선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감독 회장님께서는 이제 임기를 이제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잘 이렇게 마치시지만 네. 그 전에 네. 거의 10여 년 기간을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네, 네. 소송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교단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감독회장 임기 동안에 선거법도 개정하고 많은 좀 보완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지금 저는 보는 입장이 뭐냐면 원래 감독회장 임기가 2년 임기면서 예. 교회를 담임하고 2년을 하던 2년제였습니다. 2년 겸임제. 그것이 4년 전임제. 4년 임기면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감독회장을 전임으로 하던 대로 법이 바뀌어서 그 전임 사역이 되면서부터 재판이 많이 벌어졌죠. 네. 저는 그 과정을 4년제로 정착하기 위한 어려운 갈등의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제도 정착을 위한 갈등의 그렇죠.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 겸임제에서 겸임제의 한계가 있거든요. 교회도 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는 겸임제에서 임기를 배로 늘리면서 전임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뀐 다음에 당연히 감독회장의 활동 범위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누가 감독회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 갈등이 이번에는 종식되고 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제에 대해서는 왜 4년제를 선택해야 되냐? 충분한 이유가 있죠. 일을 하려면 시작한 후에 마무리 지을 건 1년직으로는 못해요. 2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적어도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역할도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정착하는 기간이 필요했으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예. 일단 선거라는 거는 그냥 설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럼요. 예. 선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무슨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입법도 해서 선거 기간을 줄이기도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내부적 고민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심히들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제도적 보완을 이제 2021년 행정총회에서는 선거권자 수를 기존보다 2배를 늘려서 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넓혔고요. 네. 그리고 2023년 지난해 행정총회 때는 선거 기간을 단축하는 단축했죠. 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3월인데 10월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안 교단적으로 남았죠. 보면은 네네. 이전에 한참 치열했던 선거보다는 과열도가 많이 낮아질 걸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좀 낮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감리교 제도를 아시면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목사 안수 받은 정혜원 목사가 10년급이 될 때까지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결정권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다음 세대를 논하고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결정권을 안 주면 그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냐. 그들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해서 투표권자가 2만 몇천 명이 된 겁니다. 네? 10,000명 정도에서. 그만큼 늘어졌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달리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부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교단의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좀 모아져서 이 그렇습니다. 선거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감독회장 임기 동안에 이 깃발을 드신 게 있어요. 네. 감리교단 안에는 이게 신학교가 세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감신대, 협성대, 목원대 이 세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학교에 존재하는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네, 네. 예, 감독회장 임기 초반에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지난해 총회 때 25년 3월부터 네, 네. 명칭이 웨슬리 신학대학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학생들을 뽑겠다 네, 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가능할까? 교단 밖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것을 이미 우리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벌써 저지난 그 입법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4의 신학대학을 설립하자 새로운 신학대학 설립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3개 대학이 있는데 이게 벌써 100여 년이 넘어왔는데 3개 대학을 없애고 제4의 대학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 3개 대학을 통합해서 웨슬레 신학대학으로 새롭게 재편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의 근본 배경은 앞으로 감리교의 목회자들은 영성이 있고 역량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딱 하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질 거다. 그래서 그를 놓고 새 학교가 총장님으로부터 이사장님으로부터 동문회장으로 모여서 심도 있는 얘기들을 깊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성 있고 역량 있는 분을 뽑기 위해서 하나의 신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신대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이 현재로서는 이제 대학 자체가 점수별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때만 해도 신학대학은 소신지원이었어요. 소신지원이라 사명감을 갖고 들어가던 대학인데 이제부터 대학 들어가는 게 언제부터가 점수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자꾸 떨어져 가는 느낌을 우리 교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기르려면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에 영성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3개 대학이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받아요. 누구든지. 네. 안 와줘서 탈이야. 그러면 역량과 능력과는 상관없는 대학 운영에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는 영성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를 기르기 위한 자정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 다 공감하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대학을 통합하자는 얘기를 입 밖에 못 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각 대학이 셋이 마주대하고 실무진들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이 나왔어요. 네. 입법이 나와서 이게 그냥 법적으로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한국 대학의 신학대학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만들어낸 안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통합신학대학원을 웨슬레 신학대학으로 한다. 그리고 웨슬레 신학대학원의 입학 정원, 통합 커리큘럼, 그리고 학생 선발 기준, 교수 선발 기준을 교단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앞으로 3개 신학대학을 통합해서 2025년 3월부터는 같은 커리큘럼, 그리고 정해진 인원, 그리고 교수진을 가지고 진행해 가겠다, 이 결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럼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이 세 개의 신대원이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뽑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두 대학은 이름을 바꿨어요. 예. 벌써 작년부터. 인원도 좀 감축을 했나요? 감축을 하죠. 예, 감축하고 이제 감축을 했더라도 인원 100%를 우리가 다 인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신학교 교단에서도 정신 문제, 역량 문제, 영성 문제를 다 점검하겠다는 얘기죠. 예. 본부가 교단의 목회자는 책임지고 배출하는 걸 관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고 내년에 시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감리교는 이제 이런 신대원 구조 개편을 이제 이뤄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신대원을 졸업한 분들이 사실 교회 개척도 힘들고요. 네. 또 목회 임지도 많지 않아서 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교단 전반적으로 이게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른 교단들을 포함해서 이 신대원의 위기 상황, 한국 교회가 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신대원의 위기 상황이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생긴 현황인데요. 이제 통합대학원으로 갈 경우는 교회의 수요를 못 채울 겁니다. 예,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교회가 필요한 인물도 공급해주는 이 양자 공동의 길을 가려고 지금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요, 도시는 조금 낫지만 지방은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고심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지방에서 사역자가 필요한데 지방으로 갈 인원도 없거니와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네. 그 문제는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감리교단 내에 또 다른 얘기를 좀 보면 그 감독회장 임기 중에 본부 구조 개편을 단행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본부 구조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임기 초반에 연회도 좀 조정하겠다. 네. 이런 계획도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계획이 아니고 입법이 돼 있습니다. 아, 예. 입법이 돼 있는데 이제 본부 구조는 이미 2개 구조를 줄였습니다. 2개 부를 줄인 거죠. 부를 줄였고 더 이거를 조정하려면 연회가 통합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연회 통합 문제를 내년 입법에다 맡겨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예. 이미 본부는 몇 명까지만 하라고 줄였습니다. 법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감리교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이 장로교에는 노회가 노회가 있고 있는데 그 노회 단위는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교단 안에 11개의 연회가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연회 감독이 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그 그렇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를 줄이겠다. 그렇죠. 예,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회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 근데 왜 줄여야 되는지 그 교단이 처한 현실이 어떻길래 연회를 줄이고 본부를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속해라고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나누어서 점점 더 나누는 데 초점을 많이 두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나누는 것보다 모아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를 11개에서 6개로 줄인다. 그러면 적어도 1000개에서 1100개, 200개 교회로 규모가 늘어나요. 예. 그럴 경우 들어가는 선교적 역량이 집중이 되고 또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고 그리고 본부에서도 본부가 할 일을 어느 정도 연회에게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경우 본부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회를 통합하려고 했었죠. 예. 말하자면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회도 넓히고 네네. 본부도 확장하고 이랬었는데 그렇어요. 이제 한동안 한국 교회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좀 더 집중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이제 과거에 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도 적극적으로 했던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이제 이 기반으로 활동했던 노동 선교를 했던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오래전부터 한국기독교교협의회 NCCK의 창립 멤버 교단이자 중심 교단으로 활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감리교단 내부에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 NCC 이거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많이 좀 커졌고 탈퇴 목소리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탈퇴의 원인은 밖에서 유튜브나 또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분들이 WCC, NCC에 감리교회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우리는 감리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현상이 개교에서 직접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개교회의 피해 사례가 자꾸 모이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서 NCC에 가입돼 있거나 WCC에 가입된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게 감리교회가 거기에 가입돼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피해 사례가 자꾸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NCC 가입은 감리교회만 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장로교 통합 측하고 기장도 가입돼 있는 중심 교단입니다. 네. 그런데 장로교회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걸 딱 감리교회만 NCC에 가입됐다는 피해 사례가 나오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 오래된 상황이라 마침내는 우리가 NCC에 가입돼 있으면서 이런 피해를 봐야 되겠냐 하는 세력들이 이 의견들이 더 많아진 거죠. 사실 그런 이유는 그동안 NCC 우리 감리교에서 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일을 했던 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이는 NCC에서 주 활동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고 또 하나는 NCC나 WCC는 논의의 폭을 한없이 넓힌 거예요. 넓히니까 예를 들어서 결정은 하지 않지만 동성애 문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지 또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하는 문제든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을 캡처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쪽이 다 그런 걸로 결정한 걸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리교 내부에서도 NCC 활동을 하는 사람과 이런 좀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과의 갭이 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간격이 생긴 겁니다. 교단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좀 안 내부적으로 됐군요. 소통이 안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섞여 있으면서 같이 공동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피해를 본 사례가 직접적으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대로 또 노동자 운동이나 이쪽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민주화 과정에 의해서 일했던 것도 인정이 합니다. 네. 문제는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수의 사람들이 NCC를 탈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받고 NCC 탈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자.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해도 서로 저쪽 사정이 왜 그런지 이쪽 사정이 왜 그런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논의해야 될 거지. 지금 당장 올라와서 여기서 싹 끊으면 영원히 서로 대화는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년여 동안에 대화를 많이 추진했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 NCC도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버리면 NCC 존재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한국 교회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 없는 NCC도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도 이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과정입니다.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서로 변할 건 변해야죠. 예.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이제 아까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쳐 가면서 느끼셨던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 신뢰도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하락 추세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낮아졌습니다. 감독회장님은 이제 이 교단장을 지내시면서 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장도 지내고 연합활동도 하시면서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 낮아진 것 얼마나 실감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든지 교회 조직이든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하면서 네. 조직도 커졌고 조직도 나눠지고 교회도 커지고 그리고 수가 많아지니 우리가 가진 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도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서로 나눠서 서로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적 기관이라고 해서 싸운다 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든지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은 신앙의 본질, 질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외적으로 볼 때 똑같이 싸움하고 다투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속출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수가 많아지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 이거를 보고
좀 실망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가 어려울 때 먼저 교육이 어떻게 됐냐 그거를 물어보고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안 될 때 마지막 최후는 신앙을 보거든요. 네. 종교성을 보는데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못 해줬다. 그러니 그 역할을 해주려면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진정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종교를 보는 거는 조직으로 종교를 보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람의 만남 속에서 신앙 속에서 종교를 보는 거지 조직에서 뭘 종교를 봅니까? 예, 신앙을 보는. 그래서 신앙의 진정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신뢰도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가진 도구는 신앙의 진정성이지 조직이든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밖으로 활동할 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수단으로 세상 사람은 보거든. 수단 속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때는 역겹다고 말이에요. 예. 감독회장이란 자리 그리고 연합기관의 대표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에 계시면서 한국교회가 조직에 너무 무게감을 두고 강조해 왔다는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반성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단이 NCC와 또 진보 보수로 이렇게 양갈래 된 것은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네,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서로를 볼 수 있고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또 기관들이 여러 개 되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그렇게 여러 개냐, 자기들끼리 왜 싸우냐, 또 종파가 많은 것도 문제고, 예?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기관만이라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올해 10월 말이면 감독회장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교단법에 따라서 은퇴해.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뭐 감독회장직은 이제 임기까지 하시면 4년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오랜 기간 또 목회도 해오셨고요. 목사로서 살아오신 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임기를 마치실 때 뭔가 좀 소외되는 감정들이 좀 클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할 부분들 떠오르시는 점이 있어요? 참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않지요. 이게 정말 귀한 직임인데 이 목사의 이것도 감독회장도 목회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으면서 가슴속에 가장 큰 그 질문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목회를 해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목회를 해왔냐, 이게 제 가슴 속에 화두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좀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점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제게는 제 왕국은 의미가 없다. 응?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나이를 먹으며 더 절실하게 다가와요. 네. 그리고 어떤 게 고맙냐? 저는 다 고맙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 고맙고, 제 아들 둘도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네, 3대가 목회를 하고 3대가 있죠. 목회를 해서 저희 자식들이 목회를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교단 안에서는 안정을 시킬 때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교단이 고맙고, 바꾸자 그랬을 때 바꾸자는 것 자체를 받아준 게 고맙고, 제일 고마운 거는 재작년도에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입법 때 뭐를 만들었냐면 감리교회 안에 선교사 위기 기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선교사가 위기를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자는 요구가 생겨서, 그러면 부담금을 매겨야 되거든. 0.2%를. 부담금을 매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코로나 상황에서 부담금을 교회가 더 낸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없다고요. 있는 것도 줄이자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논의를 하고서 어쨌든 내보자. 그리고 배후에서 이렇게 발언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입법부에 딱 들어가서 0.2% 부담금 선교사 기금을 작정하자 그랬더니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어요. 예. 만장일치로.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40억을 만든 겁니다. 40억. 그거는 딱 놓고 선교사가 위기를 당할 때 즉각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든 겁니다. 사실 그때 할 말 없습니까? 예. 이게 오죽하면 몇 번을 물었어요. 이거 아무 할 말 없습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해. 예. 만장일치로 반대하죠. 저 하자는데 이 어려운 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감리교회 별소리를 다 해도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생각만 하면 속에서 울컥울컥하죠. 예.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 그렇습니다. 예, 선교에 헌신된 마음을 확인한 것이 정말 다시 감사한 확인했죠. 일이었군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이제 뭐 감리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될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녹아 들어가는 소금도 되고 빛도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봅시다. 그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봅시다. 네. 예. 그러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소망으로 드러나고 소망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뭘 잘해라, 그 말은 참 믿음을 가져라, 그게 소망도 되고 사랑도 된다고 봐요.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네네. 끝으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에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에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시들지 않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시는 성도 여러분이 시들지 않는 소망을 갖고 또 영원한 하나님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떻든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아까 몇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네. 감독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